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의 당면한 여러 상황이 어쩌면은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신 일보다도 내 생각과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소망하면서 했지만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눌려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다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환경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부욕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온갖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친히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영광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감동 감화를 씌어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말 기대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들이 순종해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도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져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빚으셨는데 이게 사람이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흙이 살아있는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완성된 기쁨을 가지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됐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서 기뻐 쉬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던 것은 너희 안에 다시 회복될 그 나라를 네 삶의 중심과 목표로 삼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돌로 쳐주기도 할 말이 없는, 다시 말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회복할 계획을 갖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반역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움직여서 나타난 정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사랑. 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을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역시 망가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광이요 전부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도록 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이제 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아들만 믿으면 아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과 언약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제거해 버리시려고. 근데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고, 아들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태어난 것이다. 사랑의 본체가, 사랑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거듭난 사람만 그 말씀을 보고 아, 이게 진짜냐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조그만 수증기 같은 알맹이지만은 계속 이렇게 부어지니까 말씀이 물방울이 되고 말씀이 나중에 물이 되어서 계곡이 되어서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마침내 내가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빠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선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놀랍게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꿔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증거를 갖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악함을 내가 겪고 어떤 문제에 봉착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두렵고 억압되죠.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이미 거기를 초월해 계신 성령님 안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풀어지고 정리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는 생명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영향력을 끼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이 일들이 어떻게 그냥 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진통을 해야 돼요. 애를 낳을 때 진통을 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진통을 하면서 내가 나를 붙잡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 왕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왕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람으로서 완성하시고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드디어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처럼 행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삽니다. 돼지는 돼지처럼 삽니다.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 사람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들과 영광이 나타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죠. 타락한 본성의 죄악의 죄성으로 행동하는 그 욕심으로 행동하는 본성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그 사람 자신 심판받을 그 사람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많은 돈을 쓰였습니다. 우리가 쓴 돈이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 많은 돈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했더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이 확장되어서 열매로 나타날 텐데 최선을 다했지만은 불행하게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었고 내 뜻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픔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할 만큼 누가 막 그렇게 나를 막 억압되게 하고 괴롭히고 상실되게 하고 아주 죽음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위에 초월해서 그 안에 생명을 나타내고 억압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고 계신데 이것처럼 귀하고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존재, 티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먼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신 것처럼 인간의 죄 지은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삶의 고통, 방황, 어떤 저주의 형태로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 표현이 그래요. 세상이 캄캄해서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런 것에 빛이 임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 태어난 광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저히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정말 푸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죠. 어떻게? 생명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사함 받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영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하신 사건이고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사람의 욕심과 계획과 뜻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을요. 그래서 자기도 그 속에 들어와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눈이 거듭나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특히 언약의 말씀 안에다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거기 안에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을 좇아 사는 이 삶이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완성하신 이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이 너무나도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길이 좁아서 그 찾는 사람도 드물고 들어간 사람도 드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인 것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나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고 세상은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밖에는 바람 불고 막 먼지 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그 성령의 불 등대가 꺼지지 않고 계속 비치고 있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데 성전을 성막을 계속 설명해 놓으신 것은 네가 바로 성막이고 네가 성전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과 감격을 이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뭐 찾아서 이거이다 저거이다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 버리시니까 내 안에 그런 세계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면서 나도 그 안에 평강과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과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믿음의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지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 길을 그렇게 들려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깨달음이 멀어서 도대체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상태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의 본문인데 요한 1서의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이 눈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서 본 사람만 이 세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 보면은 뭐 영적인 그런 분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노력해서 기필코 그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그 나라를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제는 정말 주님의 수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말은 쉬워요.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의 근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실 때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진짜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해놓고 잊어온 게 아니라 진짜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시면 영원히 함께 사시거든요. 함께 사시면서 당신을 드러내고 표현하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앞서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일,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 문명 지혜 지식 속에서도 그 본질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억지로 사랑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그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있겠다. 서로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의 관계도 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한 생명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 된 영광으로
감격하면서 사랑은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안 해서 불행한 것이지. 그래서 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도록 자꾸 말씀하시냐? 나를 살리시려고. 사랑 아니면 내 생명이 보존되거나 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사랑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 타락한 본성, 죄성된 육신,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진짜로 관계인가? 이 서로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네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같이 살겠다. 포도나무를 봐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가지는 가지대로 나가 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이렇게 따로 계시고, 그 가지는 어떻습니까? 말라요. 말라 죽으면 불태워버린다, 심판이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도 나오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사랑하면 내 일을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여쭤보신 것은 그렇게 사랑이 생명을 낳는 능력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풀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 능력이 나가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세상 정말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막 이론으로 전한 게 아니라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니까 상대방이 생명 안에서 그 만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변해지고 모든 환경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순종하면 그대로 응답을 내시고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두 기적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사랑해라 어째라 그러면은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접촉함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여요. 근데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를 깨달아요.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이게 결국은 아무리 막 협박을 해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직접 만나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누리고 사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 관계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을 때 사역지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빚이 있는데 탕감받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시고, 예, 갚아주시고 너도 이처럼 살아라 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자기에게 한쪽에서는 뭐 수천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근데 100만 원 돈 빌려가고 안 준 거에 대해서 쫓아가서 내놔라, 좀만 기다리시오, 지금 당장 내놔라 해가지고 오기다 가다 버렸어요. 이걸 주인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쨌어요? 이 사람 다시 집어넣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했는데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회복된 내 생명과 사랑과 나라를 반역하고 있으니 나도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 관계는 세상 사는 사람이 전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세상이 용서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고, 이처럼 기적 같은 행위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 돈이 없어진 것 같고 내 문제가 어떻게 손해본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환경을 씌워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면서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돈을 쓰도록 해가지고는 결국 그 사람이 그 바닥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말은 잘하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나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회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이루어지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무지하게 힘든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이걸 펼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내 몸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저주받은 세상, 정말 억압된 세상, 상실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영광으로 우리 나를 바꿔버리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도록 나를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영접해서 같이 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주 동전의 양면 같은데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습니다. 이 말은 그런 행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동이 드러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지금 요한일서 1장, 2장, 3장까지 지금 4장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랑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뭡니까? 어둠과 죄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그 두렵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억압합니다. 긴장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공격해서 막 서로 독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두며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고요?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미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 사랑 아닌 것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명이 드러나진 것이 살아있는 세상이고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언도 사라지고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 있죠.
그것도 사라지고, 예, 방언도 그치고 영적인 거죠. 지식도 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어서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근본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이 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큰 어마어마한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 같은 지식 하나 갖고 잘난 척하고 따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막 윽박지르고,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올 때는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좋긴 하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조그만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림자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같이 삽니다. 안다 하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버려야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 보는 저런 거울이 아니죠.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세히 봐야 안에 있는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 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전혀 두려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살할 정도로 가까이 살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만나 뵐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인간으로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푸시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분의 증인이 된 것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셔가지고 내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거기에 가면은 이제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모시고 함께 사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풀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아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서로 만나면 알아버려요. 막 가르치고 따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서로 보면 알아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예.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에는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 푸시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그런 회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게 부으셔서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도록 생명으로 경험하고 그걸 모시니까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전달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저주가 끝나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밤이 없고, 죽음이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 이분이 경험한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네게 있냐? 그 생명이 있냐고, 사랑이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애기고 어른이고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막론하고 이 사랑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기름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못 보게 막아버리고 깨달은 마음을 안 주셔서 마치 율법 시대의 그런 것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율법의 질서를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속에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을 정말 용접해서 생명으로 산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서 실제로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그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물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할례가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했네, 어쨌네, 나는 뭐 장로네, 목사네, 뭐네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웃기는 일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생명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냐 없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안에 역사에서 드러나지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에 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기를 통해서 주님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해 있는가? 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17장 20절부터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꾸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나를 모시고 있는 네가 하나님 나라다.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통치를 표현해서 모든 올무가 풀리고 억압이 풀리고 이런 어둠이 풀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풀리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 그 사랑으로 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명 안으로 주님의 마음과 나라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들려주신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말씀의 복과 영광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된 것 처음껏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제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드러나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삶,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이 고난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내게 역사하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여 누릴 수 있도록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거나 대궐에 있거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 사랑 고백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